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있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고백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본이 나옵니다. 나의 원문에는 먼저 차별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번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믿음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서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또 지금 우리는 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표현할? 그래서 영광의 주라는 것은 앞에 있는 주를 퀴리온이라는 것을 그냥 앞세워서 이렇게. 근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또 해석하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주 해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새 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빛을 보고 존재 자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하늘자 보좌 버리고, 아까 하늘 버리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역사 속에 시간을 뚫고 왔다,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함은 항상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을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다, 여호수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이면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예수를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한 건데, 사람이라는 것 중,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보여준, 기름을 부어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이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들 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지적에 동의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살려서 여러분 입의 주인이고 모든 삶의 주인 되면서 영원한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어. 오직 그 예수를 지시대로만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믿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진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깨어진 믿음입니다. 깨어진. 온전한 믿음이십니까? 깨어진 믿음이십니까? 그 믿음의 시대의 주요 왕, 창시안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보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밖에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원함과 그리고 나의 유한함과 그리고 나의 죄사함과 내 존재와 가치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양 가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가문 좋은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프로소플레시스 푸시아이스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위나 재산, 얼굴, 신체, 남녀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외모로 판단하기,
차별 대우하기, 뭐 편파적 생각이나 대우하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프로소폰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바노라는 이 취하다,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이 합성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사에서 명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외적인 모양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엑세테라 헬라어 원문의 원형은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명령법 현재에서 사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해석에서 좀 직설법인가, 명령인가 이렇게 또 논의를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해석해 주는 대로 또 알아도 성령에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하지 말아라. 애라는 이 단어는 아니다, 말다. 그래서 엑세테 취하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이 동사가 하나만 사용되어 가지고 이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렇게 지금 이 동사가 두 개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나를 가지고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별의 가치관, 차별이 없는 가치관, 외모를 보고 생각하는 것, 차별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차별입니다. 차별, 구별이 아니라 뭐라고? 차별, 차등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열등과 우월이 같이 존재.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과 선악을 알게 하시는 분은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높가지고 하는, 그래서 얘는 우월과 열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 여러분, 차별의 가치관이 차별 없는 가치관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으로 변하셨습니까? 언제 변했습니까? 믿을 때,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믿는 것과 거듭난 것, 구원받은 날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바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이 차별 있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 없는 시간으로 확 변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말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받으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가 주어로 나오십니까? 예수가 주어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주가 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내가 영원한 인생의 문제 영생이 됐을 때 하나님의 차별이 없습니다. 분명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부활로 확증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을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조건은 딱 성령, 차별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 뜻에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서 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곧 성령이 그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는 뭐요? 혈통.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육정, 육체적인 어떤 관계, 혈연들 관계, 또 이 정 때문에 아이고 나한테 좀 잘해줬지,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돈 좀 줬지, 뭐 이래가지고 뭐 사람의 뜻,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철학이, 종교가 열심을 해보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 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 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납니다. 분명하십니까? 사무엘상 차별에 대해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렀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베드로는 그렇게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다. 심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렇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그렇다 하신 것을 아니까 너의 예수님도 당연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대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도 차별하지 않지만 심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 정의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자비와 긍휼함이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는 심. 회전하거나 그림자가 있다든가 왔다 갔다 하는, 해가 뜨면은 좀 영향을 받고 길어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쩔어지고 이런 그런 또 변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신 가운데 살리심으로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이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질문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당신은 100% 죄자체이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만 100% 옳고 나는 100% 틀렸음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통치자 곧 거짓말쟁이인 마귀를 따라서 당신 자신이 100% 거짓말쟁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까? 당신은 거듭날 때 당신의 가치관은 100% 틀렸음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당신의 가치관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 가치관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그대로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당신이 내가 100% 틀렸다고 인정하고 따르고 되어 있고 좀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당신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마음 중심 인정 고백하여 깨진 관계와 질서를 회개하는 삶을 살며 그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초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한 죄의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차별의 가치관, 곧 외모, 돈, 명예, 지위, 재능, 부모, 자녀, 부부, 얼굴, 신체, 남녀, 상처, 고향, 학연, 취연, 하여간에 학벌, 모든 걸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봅시다. 당신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월과 열등은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차별의 관계로. 어떤 상황에서 또한 그러십니다. 많이 있을 때도 모르는데 그 어떤 상황이 잠깐만 벌어지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위의 모델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리는가? 또는 아무 생각이 없는가? 당신은 차별하기 전에 어떤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며 차별화가 난 후 또한 어떤 생각, 감정, 느낌을 갖는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가?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당신 자신과 교회의 지체들, 부모, 부부, 형제자매, 자녀, 다른 이웃들에 대할 때 어떤 생각, 감정, 느낌이 있습니까? 경험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 곧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이 당신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인생에서 필요의 일부분입니까?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승에 가기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어서 치료하고 싶어서, 나는 참 인생이 참 슬프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그래서 또 내 밸류, 요즘에 밸류, 자꾸 자신의 밸류, 가치 상승을 계속 또 어떤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교하고 사람들과 좀 만나고 싶기 때문에 등등등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거듭난 일, 구원 받는 일, 인생 문제가 해결된 영생이 차별입니까? 당신이 자신이 너보다 조금 더 괜찮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아니면 내가 믿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회당이라고 한번 봅시다. 회당이라는 이 단어 시나고게니라 목적교에서 했습니다. 원형은 시나고게입니다. 이 쉰이란 함께 더불어라는 이 의미 전치사와 또 아고라는 데오다라는 이 동사가 합쳐져서 유래되었습니다.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데려와서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고게는 57회 신약에 사용되었는데 구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시편의 한 군데서 모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회의, 모임, 이런 수준인데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약에서는 이 57회가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만 모임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장소적인 집을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 회당, 우리나라 말로 모일했자 집당자를 써서 모이는 집이다 또는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란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여기에서는 한 무리다 할 때 시나고게를 썼습니다. 또한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또 사탄의 무리라 할 때 한 무리를 지어졌을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등장하고요.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순서대로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서신서에서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2장이죠. 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장 6절과 3장 9절에서만 물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회 뭐 표현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장소적인 건물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회당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다. 여기도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지역의 유대인 동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와 건물을 만든 것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87년, 86년에 유대까지 다 망합니다. 그 망하고 나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빌로니아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제 지역에서 모이는 장소를 만들었고, 이거 1세기 당시 유대 지역에 역수입이 됐습니다. 역수입이 돼가지고 회당들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는 사람별로 각각 차별적으로 이렇게 회당이 또 짓고 모이는 것도 있는가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그때 구르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리보디노라는 건 종에서 자유인으로 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고 우리가 과부들의 이 잘못 대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던 이 과부와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나라에 온 사람들, 우리 지금 하면 회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핍박 안에서 국민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더 젊은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가까운 데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동포라고 그랬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하죠. 또 차별해서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자, 이거는 지금은 다른 이방 유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전하였으니 요한은 또한 저 데려가서 유대인들 먼저 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 어디? 회당에. 사도행전 10장 8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또 이 4장 12절에도 보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집어 씌우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어찌됐든 회당이라는 곳에서 봤냔 말이죠. 회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나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의 일처리, 곧 율법의 해석이라든가 또 예배라든가 교제, 구제, 자신들의 율법 치리를 가서 행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주석서들을 몇 권을 봤더니 잘 나가다가 주석서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당에서 모이다가 가정에서 모이게 됐다. 왜?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전에도 모이고 핍박이 가하지 않았을 때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바로 회당이다. 회당. 따라서 회당과 모임 장소가 교회, 이 교회당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지.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서 빠져나온 택한 사람들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과 교회, 지금 말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당 같아. 그래서 봐라, 시나고게 회당에서 모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거를 교회당. 근데 교회당 하면 이상하니까 뭐래. 자, 이거에서
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문헌성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만들 때 이 교회당 건물을 다시 새롭게 할 때 항상 설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글레아시아가, 이 교회가 건물이 중심이 된 겁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겁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왜 구입하십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뭐 하려고요?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를 구입해놓고 애를 낳습니다. 지금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임이 필요해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람 채워 넣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들 해보시 바랍니다. 아무렇게 교회당을 가는 성전이라고 막 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 됐습니다. 정말 맞느냐 말이죠. 금방 성경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성전은 누굽니까? 교회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택하여서 성전에 넣어놨더라. 이겁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놓고, 성전 고충이라고, 성전 입당 예배라고, 성전 뭐 이렇게 뭐 해놓고, 거기에서 택하여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당신을 이 건물에 속한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제발 그냥 우리도 건물 안에 있는 교회당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습관이 됩니다. 이미지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 형성되면은 항상 형성된 것에 내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습관이 충동적이 되어지고 막 증세가 나요. 뭐요? 중독 증세가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 시간들이. 그래서 차별이, 자, 교회당에 보자, 회당에 보자. 회당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느냐.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고, 또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좀 뭔가 좀 했으면은 앞에 앉으려고. 왜? 부자니까. 돈 좀 되잖아요. 좀 또 학식이 학벌 있는 것 같고, 배운 사람 같아요. 좀 나하고 좀 이렇게 좀 질이 좀 같은 것 같고, 아니면은 나보다 좀 나은 것 한 번 더 내가 좀 뭔 좀 배워볼까,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난노한 사람들. 그래서 25절부터 7절까지 가난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뭐냐? 고아 과부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고아를 돌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그래야 됩니다. 과부를 돌보려면, 그 당시에 과부는 뭐, 지금도 혼자 아이들 키우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당시엔 더 그랬죠. 모든 중심이 남성 중심에서 부호에서 있는 집안들은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과부가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 다 빼앗기고, 남편들이 끌려가고, 또 독립운동에 죽고, 6.25 때 끌려가고, 오늘 신문 나와, 아이 안 돼. 나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나갔다가 지신이래. 이제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는, 유대인들은 고아 과부의 아버지인, 고아의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모임 가운데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함께 있습니다. 고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과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사람, 차별하다라는 디아크로나라는 동사 질서법. 자, 여기는 직설법 과거로 이미 형성된 성품과 가치관을 의미한, 이미 차별적인 갖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게 됐다. 이미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차별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재판관, 헬라어로 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랍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심판해 주는, 재판하시는 판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너는 부와 나한테 유익된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 나 유익이 안 된 사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이미 거짓말로 배워버렸고, 이게 바로 세상이 풍조가 되었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철학이 되었습니다. 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그런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시고 부활과 십자가로 하나님 아들됨을, 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차별하고 있습니까?
우월하게 있습니까? 자, 우월과 열등은 동일한 반대적입니다. 우월한 사람은 열등감이 강하고요. 열등감 강한 사람은 우월한 것이 강합니다. 나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그냥 확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가치가 없다, 악한 행동을 갖고 있다. 이 전체 단어들 뜻을 보면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 생각이란 이 디아로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디아라는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이 전치사하고 로기조마이라는 깊이 숙고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세만 이 합성어의 유래에서 이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다 이 말은 이미 깊이 되새김하여 생각하고 계산하여 악의적인 범죄를 작정한 생각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습관, 강박, 충동.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나쁜 생각 이미 배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죄의 본성.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청 울어버립니다. 응가 갈아달라고 울지요. 심하게 샀다고 울지요. 배고프다고 울지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부모를 알지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필사적입니다. 일단 울읍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주장에 가면 자아가 성장하면서 어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들을 조정합니다.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가치가 이미 형성돼. 이봐 죄의 본성이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차별이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범죄의 습관이 충동적, 강박적으로 아주 깊이 숙고되었고 표현된다고 인정하십니까? 당신 자신과 타인에게 또 교회에 이 모든 범죄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바로 즉시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관계 질서를 회복하여 사랑과 용납과 용서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우기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런 거지. 나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건드렸어. 네가 먼저 차별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우기고 넘어가십니까? 자, 예수님은 나를 차별하지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약할 때, 가난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별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불평은 차별입니다. 분리나 투쟁이나 다툼이나 헤어짐이나 깨짐은 다 차별인 겁니다. 차별.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여자를 먼저와 나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와 있음, 관계 질서가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바로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가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관계 질서가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고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체들이 형제, 자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것도 마찬가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동등한 공평하신 하나님, 평하신 구원, 거듭난 공평한 나라를 부활과 십자가로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